중심으로 아담과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을 내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좌우로 나누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930년을 살고 죽고 난 이후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생명 안에서, 율법 안에서 모두가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한 율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나야 바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건만 바로 이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령한 자를 만나야지 육 있는 자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면 전부가 다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47절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땅에서 났다고 하는 것. 이건 율법 아래서 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이것은 모든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마귀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땅의 아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마귀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계에서 얘기하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 아닙니까? 그런 마귀가 도대체 성경 뭘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사람의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교류화시켜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것을 믿고 있으니 마귀를 해방을 하고 결국 마귀를 해방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마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운 유일한 종을 해방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육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나라예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 말.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이 문자적으로도 세상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그 전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집에서 부모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있는 아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을 파탄내는 그런 그 주의종 그런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이 땅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땅의 아비는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생명 안에서 모두가 다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더욱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두 번 나아야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한 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고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야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처음에야 우리가 어디서 났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자식이었는지 이걸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예수 찾고 아니면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 불순종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면은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 10일 날 과학자들이 천문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분들이 블랙홀을 관측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 그런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근데 저는 정말로 놀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들이 관측한 블랙홀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300년 전 뉴턴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저게 왜 떨어지나?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다. 사과가 하늘로 안 날아가고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면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력이다. 중력.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106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그것을 증명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된 거예요. 단지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으로만 남았던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을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력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중력파의 비밀. 그것이 중력파의 비밀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규명을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전부가 다 중력파의 그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은 작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파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 이거 뭐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 전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전부가 다 이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참으로 참 묘한 세상에 남에게 감시받기 싫어하면서는 핸드폰들은 다 들고 있잖아요. 저 기지국에서 딱딱딱딱 누구 어디 있는가 알고는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들은 가장동 20-28에 다 모여있는 거 저 기지국에서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시당하는 건 제일 또 싫어하죠. 참 묘한 그런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중력파의 그 비밀이 밝혀졌다고 했을 때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곧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 원리, 생성의 원리, 창조의 원리, 또한 시작과 끝이 드러날 때가 이제는 곧 다 됐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들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그걸 보고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죠. 대단한 것은. 육신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시작과 끝이 이제 드러난다고, 그때가 다 됐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의 그 어떤 때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금년 4월 10일 날 밤 10시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블랙홀을 관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아주 그래서 그걸 관측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관측을 할 수가 없답니다. 볼 수가 없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빛까지도 아주 이렇게 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지구의 질량이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양을 표시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65억 배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저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그 블랙홀이 있는 곳이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도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봤는데, 1광년이라고 하는 거리는 얼마냐? 저 하늘에 떠 있는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랍니다. 1년 동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상상이 되세요? 동력에 해 뜨면 금방 쫙 비치는데 이 빛이 1년 동안을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와 그 블랙홀과의 거리는 5,500만 광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것을 관측을 했는데, 이 블랙홀은 볼 수가 없는데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빛까지도 휘게 만드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왜곡된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곡된 빛.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담과 예수, 빛과 어둠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역사가 빛과 어둠의 역사예요.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은 아담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인격인 그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실체가 떠나가면 그림자도 없어져요. 그림자만 붙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는 믿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빛까지도 희게 만드는 그 왜곡된 빛으로 인해 가지고 블랙홀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블랙홀의 윤곽이. 블랙홀은 볼 수 없는 건데 블랙홀의 그 윤곽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윤곽을 컴퓨터로 이를테면 측정을 하고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 질량이 태양의 65억 배에 달하고,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하는 얘기는 블랙홀의 그림자다. 블랙홀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보고 블랙홀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그러면 실체를 아는 걸까요? 실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예측을, 윤곽만 드러난 것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빛에 달빛이 있을 때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항상 똑같습니까? 달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단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그냥 그대로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빛과 어둠으로 역사를 하는데, 먼저 어둠인 율법인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거 정말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온 지구 땅덩어리 위에 있는 그 전자망원경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구만한 망원경을 가지고서는 그걸 관측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을 하지만은 그들이 연구하고 깨달아 알은 바로 그 그림자, 바로 그것은 말씀 안에서 보면은 율법의 블랙홀이에요. 율법의 블랙홀. 율법의 블랙홀은 뭐냐? 영원한 사망의 블랙홀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길이 있는 그 그림자를 보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과학의 힘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안 믿는, 또한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의 지식으로, 율법 아래 지식으로 아무리 그 끝을, 첨단을 겪고 많은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블랙홀, 그것 이외에는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는 건데 빛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를 못해. 그들도 실토하는 게 있어요. 블랙홀은 사람의 눈으로 관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그 윤곽을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가 있다. 그것이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들의 그런 것을 보고 놀란 것은 그들이 연구한 그 결과도 놀랍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제 곧 알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만 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잠만 자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성령께서 주신 말씀, 본 교회에 저 로비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알파가 오메가도 좌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보시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어디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면 우편이 이쪽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쪽이 우편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아담과 예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아담과 예수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면 알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알파에 대해서 모르면은 오메가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도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이제 밝혀줄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이 세상 끝날이 언제든지 곧 밝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도 노아가 물심판에 이르게 됐으니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할 때 들은 척이나 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끝날에 이제는 불심판이 오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의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제는 곧 밝혀진다고 그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끝날이 언제다 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닥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오늘날 교회에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져 왔는데 이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밝혀주시는 겁니다. 왜 밝혀주십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혜사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야 바로 천국 백성이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때가 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협착한 문으로 가는 자는 천만이가 없다는 겁니다. 힘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생명의 협착한 문은요. 비집고 들어가도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상처나고 깨지고 그런 그 길을 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편안하게 그냥 무슨 세상 복이나 받고 복받아라 하면서 이게 다 미혹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림자만 붙잡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신앙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아담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역사인데 거기에 빠지면은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사망의 블랙홀. 그러나 사망의 블랙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 예수의 사랑. 이건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니까 사랑 하면은 다 사랑 안에 있는 줄로 알지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만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데 내가 왜 죽어?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며 왜 뭐 때문에 죽어야 돼? 죽지 않고서도 살릴 수 없나? 이래가면서 아주 예수님을 희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블랙홀에 빠지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블랙홀에 빠지느냐, 아담의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느냐,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블랙홀에 내가 블랙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어느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가느냐, 두 길밖에는 없어요. 두 길밖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 육체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그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정이. 물론 결정은 이 세상 내가 떠날 때 결정이 되지만은 이미 준비를 살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살아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분은 오직 진리의 말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인침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예수,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을,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 끝날이 과학자들이 이제 곧 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왜 시간이 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오늘날 교육에 도가 없는데 뭘 배반을 해요? 이제 우리 이 말씀이 드러날 때가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온갖 교리교파에 속한 그들이 아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예수님을 아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처럼 그때가 오게 되면 거짓도 멸망에 가증한 것도 드러나고, 드러나야만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무엇이간 너희처럼 사랑하셔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릇 있는 자는 있는 것을 더욱 풍족하게 하지만은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릇 있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먼저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진리의 아들로 택함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참여하는 바로 천국 백성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